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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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부터 전해지는 말 중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반만 알게 돼도 효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저도 어린 시절에도 많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는 우리는 효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결국은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보면 그때야 조금씩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쯤 되었을 때는 내 곁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가 생존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그만 이제 알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부모된 도리를 또 알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자식된 도리를 하게 되고 부모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부모된 도리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것이고 저도 오래전에 읽어보았던 글 중에 하나 있습니다. 80대 되시는 노인 양반이 늘 나가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나에게 3만 원만 오늘 줄 수 있겠나? 지금은 3만 원이 뭐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3만 원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늘 얻어만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친구들 몇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으니 3만 원만 달라 했습니다. 아들이 매몰차게 돈이 없어요 하고 그리고 출근길을 가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며느리가 아버지를 살짝 훔쳐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쓸쓸하게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며느리는 뛰어나가서 출근하는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돈 5만 원이 필요하니까 5만 원 주고 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하게? 아이들 너무 입은 것이 누추해서 옷 좀 사주고 오늘 여고생 동창생들 모임이 있어서 필요하니 5만 원만 줘요. 토큰 하나를 남기고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5만 원을 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시아버지는 양지 바른 그곳에 벽에 몸을 기대고 쓸쓸하게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5만 원을 주면서 아버님, 오늘 이것 가지고 친구들 대접하시고 아버지 오세요. 아버지는 그 돈을 받고 하염없이 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보자마자 아니 오늘 옷 사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꾀죄죄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 왜 옷 사주냐고. 옷 사준다고 돈 가져갔잖아. 아니 옷 사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오늘 아침 당신을 보니까 우리 애들도 똑같이 당신처럼 할 것 같다. 그 애들에게 내가 옷을 사줄 이유가 뭐가 있나? 현명한 아내의 소리에 이 남편은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이해하기는 우리 인간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 부모가 다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 몇 푼 안 되는 것, 이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라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게 너나 할 것 없는 모든 인간의 삶입니다. 근데요, 부모님에게는 그에게 돈을 주지 않을 때는 안 않는 게 그게 사랑이고 매를 댈 때는 매를 대는 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은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둘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절대로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주어도 주어도 배고픕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시, 공간, 환경을 초월하여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0명이면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컸어요. 우리 집은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형제를 내가 책임졌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한 살림을 꾸렸습니다. 철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철없는 소리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철이 든다는 말을 하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효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보면 모두가 다 이기적인 욕망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로 남부지방에서 잡혀지고 있는 고기, 줄도화돔이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잡히는데요. 그 고기를 보면 등에 줄기가 쭉 이렇게 쭉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줄도화돔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줄도화돔은 암컷이 새끼를 낳게 되면 수컷의 그 입안에다가 새끼를 집어넣습니다. 거기라 새끼를 낳아요. 근데 이 새끼가 입을 벌려서 내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새끼가 입에서 나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입을 벌리지 않고 새로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금 입을 벌릴 때,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것 외에는 입을 벌리지 않고 새끼가 다 자라서 그가 나갈 때가 됐을 때는 이미 이 어미 수컷의 그 물고기 화돔은 쇠약해서 죽습니다. 이건 굉장한 시사를 해줘요. 우리의 부모가 그렇습니다. 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다 갔어도 끝까지 자식 생각합니다. 끝까지 자식 걱정합니다. 혹시나 내 자식이 알까? 혹시나 내 자식이 아플까? 혹시나 내 자식이 잘못될까? 이래서 부모는 늘상 기도합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 보면 이미 부모님은 쇠잔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마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내 마음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를 그토록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한 것 중에 저는 에베소 2장 4절을 읽으면서 이미 나는 목회자요 중년의 나이가 돼서 그래도 사람들 앞에 서면 저분 목사야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제가 이 말씀 앞에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2장 4절이 뭐라고 했죠?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에베소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 임 목사 너는 아나? 너 그거 알고 있나? 이 질문 앞에 나는
모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내게 조금만 어려움을 겪고 나고 나면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것 맞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수시로 매일 조석으로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좀 편안하고 내 삶이 윤택해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 그 자신을 알고 성령은 내게 묻습니다. 너희 사랑하나? 너희 사랑하나? 도대체 그 사랑이 뭐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나? 물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거, 그거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모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네가 알게 되지. 네가 자식을 낳아보면 알게 되지.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 해도 너는 그것을 어느 날인가는 알게 되지. 이게 부모의 심정이듯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내가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것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 것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서지 아니하면 언제나 우리는 우왕좌왕해요. 끊임없는 충돌, 끊임없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계시록까지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네가 나 사랑하고 있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네가 알고 있나?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탄식의 눈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를 선택했나? 선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내 자녀 삼지 않았나? 자녀 삼고 그리고 너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나? 그런데 너는 지금 이 말라기서에까지 와서 네가 하는 소리가 뭔 줄 아느냐? 에서가 잘된 것, 에돔 사람이 잘된 것, 이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느냐. 그런데 말라기서 1장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 황폐하게 돼. 그리고 그 모든 것 멸망하게 돼. 그것이 없다 하여 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가? 그래서 말라기서 3장과 4장에 하시는 말씀은 딴 게 아니잖아요. 네가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그 이유가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오신 그 예수는 네 손에 의해서 죽어. 내 손에 의해서 죽어. 그게 사실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제가 수없이 느껴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 배반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목사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특정한 누구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마음을, 그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부모에 대해서도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부모에 대한 마음은 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건만 내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네가 죄인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깨달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사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직장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없으면 내가 불리해져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목사야, 임목사야, 네가 내 마음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그걸 알고 너가 사랑의 강권에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든지 장로님이요, 하나님 마음 모르고 장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가대 하나님 마음 모르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기다리세요. 알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네가 언젠가는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 강권하여 찬양하기를 원하며, 사랑에 강권하여 목회하기를 원하며, 사랑에 강권하여 전도하기를 원하며, 사랑에 강권하여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는 단순하게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끌려가셨구나. 그리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끌려가셨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끌려가는데 예수님이 죄를 졌나요?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힘이 없나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죄도 없으세요.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전 천군 천사가 와서 전 지구촌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자처럼, 모든 죄인처럼 묶여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뒷담만 해도 견딜 수 없는 내 자신. 근데 그나마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실제 그래요. 안식년을 내가 한 번 가졌나요? 안식월을 한 번 가졌나요? 해외 나갔다 와도 그래도 주일만큼은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부족한 거 수두룩해요. 근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꽁꽁 묶고 질질 우리 성도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끌려왔습니다. 끌려가지도 않지요. 내가 그런 상황이
만약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부족한 건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살아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고함을 치를 것이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연락을 할 거요. 이 사람한테 연락하고 저 사람한테 연락하고 나를 도와달라. 이게 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셔. 완벽하신 주님이 질질 끌려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정의 눈물을 흘리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이 길을 가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 아세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질질 끌려가야만이 너가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 질질 끌려가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라, 빌라도가 그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아니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빌라도나 헤롯이나 물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구주는 아니지만 선지자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나는 아무리 봐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죄를 안 졌으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건져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때려서 내보내자. 때려서 내보내자. 무리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자. 그러면 그 바나바는 누구냐면 살인자요. 예수가 살인자만 또 못하다는 이야기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은 끌려가시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내가 이리 가야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요. 나를 포함해서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를 위하여 생명을 던졌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그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야. 모두가 다 이기적이야. 모두가 다 자기중심이야. 절대로 모릅니다. 보여지는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이유가 우리의 현주소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부모의 마음도 조금씩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줘요? 26절 전반절에 이걸 가르쳐주기 오시는 거예요. 22절 같이 봐요.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결국은 네가 내 말을 지킬 수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지키나? 너희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걸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나? 못 지키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안다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입니까? 절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조금 했다고 해서 나는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야. 이놈들아 너도 효도해. 이거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섬기고 봉사했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와서 그걸 깨닫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효도했으면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 효도하게 해서 고마울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공경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자체, 이게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며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덮어져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강권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말지니라 하시고 쭉쭉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라. 그 소리야. 첫 계명이야.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하여 네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있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네가 그 사랑에 강권하여 네가 목회 좀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 사랑에 강권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섬겨봐라. 너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 이건 확실한 증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5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내 생명에 길게 한다는 이 말이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계속해서 길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미흡하지요. 저도 미흡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부모된 도리를 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자식된 그리고 부모의 자식된 도리를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있던 없던 은혜가 천대까지 내려갑니다. 가지고 있던 없던 나는 생명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덮어주시어서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한 주간의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가닳도록 고생하시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르요 어머님의 인생은 가이어서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이 되어 기다리는 말을 사 그릇 뺏어 자식 생각에 꼬시던 이 마음 위에 주름이 많은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람의 마음속에 높까지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삶과 별을 깎아서 가지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어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여전히 내가 빌라도요 헤롯이요 무리 중에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부모의 마음조차도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조금 부모에게 한 것, 하나님을 섬긴 것, 내가 한 줄 알고 머리 들고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 그 속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이 오셔서 행한 것을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덮으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깨달아 그 사랑에 강권하여 부모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 그래서 제대로 부모 노릇하며 신자 노릇하며 살기로 원하는 우리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